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멸망하고 애굽이라는 나라 역시 기울어가면서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창검을 번뜩이면서 유대 나라를 침략하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히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전해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이 그리고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유대 나라의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고난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어서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난에 신실하게 대처할 것을 호소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영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동기는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세력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에 대한 의인의 고뇌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복음 진리를 전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의 위대한 주제인데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해 더욱 발전되며 종교개혁과 루터의 개혁 이념이 되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 구절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지 따져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인데 성경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역사의 구원을 위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쉽게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을 하고 나서 이제 1년이 됐을 때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촛불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전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제 안에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다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믿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있을 때나 아니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사실 이럴 때는 거의 없는데 나의 일신상의 일들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풀릴 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쉽죠. 나는 기도도 하고 죄짓지도 않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근데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당근도 주시지만 채찍을 통해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때를 돌아보면은 주로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시키시고 고생도 하고 많은 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일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앉아 있으면서 지냈는데 봉급도 정말 적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게 하셔서 거의 한 2년 반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적성에도 안 맞고 어려움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회사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군대 온 것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일이 안 맞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인생에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숙해 하시고 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키우신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이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애들이 이쁘고 귀엽다고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애들이니까 사랑을 많이 주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해달라는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받기만 하면 베풀 줄을 모르고 이기적인 아이로 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땡깡 부리고 막 그럴 때 많이 있는데,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이 버릇을 잘 들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숙한 아이로 잘 크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 김손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집에 폭격을 맞아서 부모를 여의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수박 따먹으러 밭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폭탄을 잘못 만지는 바람에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두 눈이 화약 때문에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을 실명하고, 그리고 부모도 잃고 고아가 되어서 진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부모를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눈도 안 보이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고모네 집을 겨우겨우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가서 또 이제 고모하고 고모 식구들에게 온갖 모욕과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못 이기고 탈출을 하는데, 그 이후 이제 시각장애인의 고아인 그가 거지로 살면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조금이라도 좀 더 따뜻한 곳을 찾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온갖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잘 버티고 하는 모습이 책에 나오는데요. 한국의 1950년대 고아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 암송한 성경 구절을 외고 다니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숭실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교도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그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그 시각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펼치고 있는 이피전적인 인물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고비를 넘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분을 결국 살리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신과 같이 앞으로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참 인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인간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교만해지기 너무 쉬워서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고 절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치는 자를 치유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매질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밤중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미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망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얼마 앞두고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어려운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 나라를 저버리고 배반해서 광복이 임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는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진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셔서 교회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되셨는데, 이제 그런 고난이 오니까 막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직분자라 하더라도 고난이 오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사는 급성 말기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한국에 이제 80년대에 국가적으로 산화제한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그렇게 낙태 수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장로 아들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이신데 낙태 수술하는 이후에 죄책감에 교회를 잘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편안하게 가셨는데, 우리 마음과 본질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때 그의 삶을 받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믿음이 좋다가도 꺾일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은혜가 식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신앙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은데 오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이 기쁨이 샘솟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그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는 기뻐하고 은혜가 식으면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업앤다운이 심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불경건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 본질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기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